창세기 11장. (11장에서) 9절. 창세기 11장.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이 앞에 성우가 봉독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층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옥토 같은 밭이 되어가지고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 정부 역사와 아이덴티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덴티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군가는 영어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 계시는데 뭐 가정에서는 뭐 애기 아빠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 있고 직장의 사장이 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다 위치가 다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진정한 여러분의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나의 정체성, 세계 정부 역사, 이걸 통해서 내 위치,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내가 잘 더 몰라요. 내 자신은 누가 더 잘 아냐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결국에선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군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아이덴티 따라해 봅시다. 아이덴티. 아이덴티. 자, 아이덴티는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보는 것이죠. 자,
자, 아이덴티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바벨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벨은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의 7 식구, 그의 3 아들과 그 자부들이죠. 그의 부인, 셈, 함, 야벳 이렇게 그 8 식구가 온 땅에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모든 그 땅에 살기를 원했지만 이 바벨이라는 곳에 신할 땅 바벨이라는 곳에 가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전부 흩어져서 온 땅에 다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한 군데 이 하나님을 이제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한번 살펴보는데 정말 바벨탑을 쌓고 계셔가지고 그 언어를 혼잡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틀리니까 쌓다가 모든 게 다 중단되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혼잡이 단어가 바벨입니다. 바벨. 그런데 이 바벨은 세계의 이 역사에 아주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이 바벨을 할 때 성경의 역사를 또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간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은 뭐라고 그랬죠? 언어 혼잡, 혼란하다 이거죠. 혼잡이요. 지금도 전염병으로 와서 사람들이 혼란한 거예요. 정신이 혼란하고 두려움이 오고 이게 다 그런 차원에서 다 여기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의 그 원조는 어디에 있었냐? 원래 바벨이 바벨의 원조가 어디 있었냐 보니까 저기 보면은 하늘에 이 천상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천상이 있었어요.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었대요. 그 영적 세계에 누가 계셨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보좌하고 있던 천사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인데 루시퍼가 됐다고 이제 됐어요.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됐죠. 천상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 찾아온 또 원인이에요. 에덴 동산에 옛뱀으로 또 찾아와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바로 이 바벨의 원조가 천상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보좌 찬탈 이거 좀 바뀌었네. 여기서 보좌 찬탈이 여기 바뀌었어요. 보좌 찬탈 맨 처음에 여기서 보면은 옛된 동산 옛뱀 있죠. 그건 이제 보좌 찬탈인데 내가 이제 그걸 오타가 난 거네. 바뀌어야 돼. 자, 보좌 찬탈이었다 이거죠. 보좌 찬탈에서 쫓겨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생각만 했어요. 무슨 찬탈하려고 구태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천상에서 자기들이 생각을 우리가 자기들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하고 보좌를 찬탈하려고 자기도 하나님 한번 돼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을 다하시니까 내쫓아버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쫓았는데 어디로 왔냐? 그래서 이것이 바벨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천상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바벨 역사 상기라고 했습니다. 바벨 역사 상기. 상기는 뭐냐? 상중하 해서 상의 상기라 이제. 바벨 역사의 상이라 이거지. 가장 처음에 있었다 이 상기. 바벨 역사 상기는 뭐냐?
이게 천상에서 쫓겨났던 이 영적 존재, 요게 맛이 이 마귀인데, 이 옛뱀 속에 이제 하나님 창조한 옛뱀, 이게 짐승이라고 보통 하는데, 옛뱀도 이 짐승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짐승에 다 들어갔어요. 마귀도요, 짐승 속에 들어갑니다. 짐승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짐승한테도 이게 걸렸다. 그런 홍콩에서 그런 생각이, 그런 그 보고가 있는데, 하여간 이 짐승한테도, 왜냐하면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았을 때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미쳐가지고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다 들어가서 몰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뱀한테 마귀가 이 천사가 타락하니까 마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싹 들어가가지고 누굴 유혹했어요? 이 사람, 인류의 시조 아담을 유혹을 한 겁니다. 뭘로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그래서 유혹을 했는데 이걸 안 먹으면 되는데 유혹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류에게는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죄예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이거죠.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게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오고, 이 사망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농사를 지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옛뱀. 이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돼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 이게 뱀이 용이에요. 용은요 상상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공룡 중에 한 종류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라든가 이런 공룡 이름들이 많은데요. 공룡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 공룡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공룡도 전부 사라졌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갔던 마귀는 안 죽어요. 영적 존재는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영과 육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죽음인데요. 이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은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든가 음부에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루시퍼, 이 옛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도 죽지 않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것이 바벨 역사 상기, 처음에 이제 인류 역사에 역사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알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믿고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빨리 우리가 선악과에서 벗어나는 길을,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벨 역사, 이 중기가 있었어요. 중기. 그러니까 상이 있으니까 중이 있죠.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이것을 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역사는 뭐예요? 결국에는 세계의 그 역사를 쭉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바벨 역사, 이 중기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가인 속에 들어갑니다. 가인
가인은 누구냐면은 아담의 첫 아들입니다. 이 첫 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양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네요. 한마디로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드려야 되는데 농산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도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 형인 가인이 그 아벨을 굉장히 미워하고 결국에선 돌로 때려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 자식들이 이제 번져 나가는데 이 가인 문화를 일으킵니다. 가인 문화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네피림이라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거인족이에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지금도 거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6개 달린 사람들, 이 거인족들이 있어요. 그냥 이 네피림이 가인 문화가 이렇게 발흥이 됐을 때 났는데 이 네피림이 어떻게 해서 났냐면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문화를 형성했는데 굉장한 큰 문화를 형성을 했습니다. 큰 문화를 형성했어요.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뭐 철기 문화까지 발전했어요. 그러나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노아 홍수를 이때 내리신 거야. 이때 내려가지고 이 가인 문화 밑에 이 가인 문화가 전부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역사에 사라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라지고 나서 뭐가 됐냐?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들, 노아와 셈, 함, 야벳, 이 8식구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인류가 번져 나갑니다. 이 나갈 때 뭐가요? 니무롯이라는 큰 아주 굉장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굉장한 지도자. 시진핑이 같은 지도자가 나왔다 이거죠. 시진핑이 같은 그거보다 더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바벨탑 조직을 만들어갖고 사람을 조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전부 무너뜨렸는데 이때 언어의 혼잡을 준 거예요. 이게 바벨 역사 중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이렇게 상기 하늘의 천상부터 시작해서 또 상기 에덴 동산의 역사, 그 다음에 중기까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발전했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뭘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역사는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만희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재산이 1조 가까이 된답니다. 지금 전국의 교회가 1000몇백 개 자기네들 교회고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이고 뭐고 젊은 사람들이고 뭐고 지금 이낙연 총리까지 자기가 섭외해가지고 정치권, 연예인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포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단 내놓으라니까 뭐예요? 중요 명단은 안 내놓는 거예요. 다시 조직을 재건해야 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저는 여기서 그 신천지에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알지만 지금 터진 겁니다. 터진 거예요. 하여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사에. 그러니까 바벨 역사 중기 시대 가인 문화 무너졌어요. 이게 창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니므롯 문화, 바벨탈 문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이게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고 역사는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역사의 끈을 쭉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 역사 하기가 있습니다. 하기. 그 다음 단계 하기.
역사. 이건 역사예요. 역사 하기. 자, 역사 하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바벨 땅을 흐트러오니까 같이 흩어졌는데, 특별히 중동의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딱 살게 되었습니다. 그 7 족속들이 사는데 사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율법서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별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전부 몰아내시는 겁니다. 근데 뭐까지 범죄를 했냐?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범죄, 다양한 범죄는 여기 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율법 속에 다 있으니까. 응? 동성애까지. 동성애가 진척이 되면 짐승하고 교합하는 수간까지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들려고 이걸 몰아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거기다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법에 도전하고 그러다가 전부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남아가지고 팔레스타인이고 뭐고 지금 자꾸 자기 땅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는 이 바벨론 이 제국인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문명인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이 문명이 결국에 가는요 서양 문명의 원조입니다.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그 원조가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의 문명이에요. 이 제국의 최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부 7 족속 몰아내고 거기다가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전부 또 다시 몰아내고 포로로 70년 잡혀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가 이 안에 있는데, 그러나 넓게 보면은 이 바벨론의 이 문명이 결국에 가서는 세계 중심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 문명 수출을 유럽까지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세계 문명이 쭉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옆에 나라, 그 다음에 바벨 역사 하기에는 아수르와 애굽을, 그 애굽이라는 건 이집트예요, 당시.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BC 한 25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 문명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수르 문명, 그 다음에 그 나일강 쪽에는 애굽, 이 세 나라가 또 발흥을 하여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축전. 지금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없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미국 신대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에서 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것들이 발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오는 역사가 이 구약 시대에 그 역사가 쭉 있어요. 하여간 세계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결국에 가서는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란인데요. 이란 한번 보세요. 이란에 그 지금 후세인이 그 바벨론에 자기가 후예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한번 세우려다가 후세인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죽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지금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 큰 강대국이. 이집트도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지만 지금 힘을 못 써요. 성경에 이 이집트는요 이 힘을 못 쓴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나라들은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세계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신앙을 하나님 의지하고 지키는 게 이게 뭐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거라는 이거 엄청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바벨 역사 말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기가 중요해요. 이거 말기가 중요한데요. 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아수르 나라가 무너지고 이집트라는 나라는 게 거의 무너지고 그냥 약소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집트가 뭐 큰 힘을 못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제국들이 다 하나님 대적에서 무너지는데 그런데 또 발흥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에. 메데라는 나라하고 파사 제국의 권력이 들었습니다. 이게 파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와 메데와 파사 이 제국이 굉장히 발흥을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세상 나라가 도전을 해오죠. 그러나 결국에 가는 메데나 페르시아도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메데 파사도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너져요. 이게 이 역사예요. 역사. 세계 역사. 이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들었으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에 계셨을 때 33년 계셨을 때 로마 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당시에 메데 파사는 다 끝나고 바벨론 제국도 끝나고 로마 제국이 당시를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 이 로마 제국이 결국에 가는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기 역사입니다. 초기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로마 제국이 누구냐면 로마 그 이스라엘 나라의 빌라도 총독을 파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이었죠. 로마 제국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하고 협력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왔을 때 가시면류관 쓰고 피투성이가 됐죠. 십자가 지기 전에 겉옷도 벗겨버리고 속옷도 나눠버리고 네가 왕이냐 하면서 붉은 콩포 같은 거 입히고 가시면류관 팍 쓰시고 예수님이 막 이 눈이고 뭐고 거기에서 피를 툭툭 흘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앞에 탁 거기에 앉아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주려고 그래도 자기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총독으로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사람은 아니거든요. 죽일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명절날은 그래도 총독으로서 로마 정권 총독으로서 한 사람씩 풀어주는 사면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명절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 없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죄가 뭐 있어요? 중풍병자를 살려내고 벳세다강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시고 백부장의 그 신하도 고쳐주시고 좋은 일만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만 보고만 외쳤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뭐 지은 게 없거든요. 그냥 명절날 예수님을 내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몰려가지고 주위에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주사. 십자가에 못 박아. 가이사 아우구스토. 당시의 황제의 이름이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가이사 로마 황제가 왕이지 말로 그 왕의
다른 왕이 있다면 그건 반역입니다. 빌라도 당신이 반역하시겠습니까? 총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죽을 것이 죽을 죄가 없다. 요번에 명절이니까 내가 한 사람 사면해 주냐? 누구를 사면해 주랴? 이 강도 바라바가 있고, 강도 흉측한 강도, 요 십자가형 받을 강도 바라바가 있었다 이거야. 바라바를 내주랴? 예수님을 내주랴?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내주시옵소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흉측한 강도가 풀려난 겁니다. 풀려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우리의 흉측한 강도 같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못 박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이 로마 제국의 이 적그리스도 빌라도 총독 보고 나잖아요. 그때 로마 정권이 이렇게 잘 있었어요. 로마 정권. 그러나 로마 정권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로마 정권도 얼마 안 있다가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고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여기 보시면 현재 세계 열국으로 나눠졌습니다. 열국으로. 유럽,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 세계 열국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열국들이 적그리스도의 이 정권입니다. 결국 그 배경에 누가 있는 건가 하면 이 루시퍼가 거기에 다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잡아보니까 누구냐? 세계 열국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 권력의 핵심이 누구였냐면 옛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었다 이거예요. 예? 세계 열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거야. 예? 오늘날도 우리에게 공산주의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1000배나 좋죠. 그러나 민주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아픔이 있냐고요. 서로들요. 고통이 있다 이거야.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서는 이 바벨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가 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역사를 천상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게 이 역사가 현재 이 정권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속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다 이거죠. 내가 이 천상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해답이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한 번 더 하고. 자, 이 바벨 역사 원조부터 상기, 중기, 하기, 말기까지 현재 세계 열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의 결국에 가서는 세상 열국을 바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바벨의 정치와 경제